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670면 아니면 671면쯤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홀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성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가정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교만의 원인과 결과. 특별히 오늘 12장 처음은 하나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가 됐습니다.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남쪽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유다. 이건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두 개로 돼서 가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누가 다스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상에 가면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장에는 딱 한 장으로 르호보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처음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전체를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훨씬 많은 인구의 훨씬 넓은 지역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우리 어제 보니까 제사장들과 또 누구예요? 또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들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들 따라 내려와서 함께 신앙적으로 나라를 막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몇 년 동안 나라가 강성하고 평안했습니까? 몇 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3년. 우리 11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16, 17 보시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신앙에 딱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이 사람들도 아주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르호보암도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강성해지고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조금 흘러가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바람입니까? 그거는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하기 쉬운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 자기에 대한 교만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 오늘 설교 제목이 교만의 원인과 결과라 그랬습니다. 이게 12장 1절 이제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졌잖아요. 1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세력이 어떻게 해요? 강하며. 이거 좋은 일이죠. 견고하고 강해져. 그래야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험한 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가장 약점이고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12절 중간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버리니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왕만 버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제사장들, 함께 내려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참 많잖아요. 북쪽이 훨씬 크니까. 그리고 거기 따라온 백성들이
참 왜 내려왔습니까?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잘 섬겼습니다. 강성해지고 참 견고해지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교만해지는 게 언제 교만해집니까? 막 힘들 때 교만해 앉습니다. 막 아프거나 없거나 쪼달리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살만하고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력의 모든 것들이 있을 그때, 이쯤 되면 됐다고 하는 그때, 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해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 이제 여호와 율법을 떠나서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몇 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잘 섬기는데 이 3년 동안 아주 강성하고 참 든든해졌고, 그리고 나머지 2년 또 강성해지고 이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면서 5년째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시면 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삭입니다. 시삭.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치러 왔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와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가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뭐라고요? 불가성수라. 불가성수가 뭐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새로 나온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불가 가히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삐리삐리한 성읍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은 유다가 믿었던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막 쳐서 지금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굉장히 무서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큰 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누구도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자기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소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소홀하고 이렇게 소홀했더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잡아먹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 아까 교만의 원인과 결과라 그랬습니다. 교만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꼭 붙들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가 강성해진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그럼 네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 그러면 그냥 교만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유다 왕과 그 방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돌아왔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짧은 성경 구절에 우리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걸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버린다고. 왜냐하면 너 의지하는 그게 나를 버린 일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애굽을 가지고 두들기니까 이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이 그냥 6절부터 있습니다. 12장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 동그라미를 좀 치실래요? 연필로. 스스로 겸비하여. 7절 스스로 겸비하여. 2번이 나옵니다. 찾아서 좀 쳐주실래요? 그리고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뭐하여? 겸비.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너희들을 의지하고 내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나를 찾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말을 듣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왕과 방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여.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흙덩어리가 믿을 것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6절이고요. 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경 간혹 보면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조금씩 물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벌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윗이요.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용서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는 부분이 있더라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합니다. 참 그걸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죄는 용서를 해 주셨어요.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런 어떤 그 징계의 어떤 부분들을 어떨 때는 내버려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7절. 얼른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대강 구원하느니. 대강은 조금입니다.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완전히 해주세요. 완전히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죄값을 조금씩 물을 때가 있더라고. 참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 죄를 고하면요 사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애굽이 들어와서 완전히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보면은 예루살렘과 왕궁에 있는 귀하고 좋은 것들은 싹 다 가져갑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로 가보십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뭐하였고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징계하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겸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더라고.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라고. 우리 교만합니다.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우뚝 솟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조금 접어놓고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비하게 스스로 겸비하게 나갈 때 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참 어려운 힘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노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럴 때 더욱 신앙이 돈독해지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을 붙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대선으로 지금 마지막 이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잘 또 새로 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참 세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자녀들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함께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